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손만대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그런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알고 깨닫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삶의 원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자기의 실제 삶 속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했던 아주 탁월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선배들이나 지인들이 영적인 권고와 권면을 했을 때 수용성이 좋아서 잘 받아들이고 실제 삶 속에 적용 실천하여 열매를 맺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는 모든 것이 원활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약혼녀께서 자기와 육체적 관계를 가진 바가 없지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과 공포심, 눌림이, 근심, 걱정이,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에 의하면 여러분, 약혼한 여인이 약혼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임신하게 됐을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아주 심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혼녀의 가정과 가문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요셉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적 마음의 심리적 상태나 또 순간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이나 미래적으로 모든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눌림이 찾아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한 약혼 남자의 입장에서 많은 고뇌와 많은 갈등과 많은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지혜자였지만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요셉은 자기도 살고 약혼녀도 살고 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파혼을 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처리하자.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죠. 이 사태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축소시키면서 조용하게 엄밀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이제 그렇게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약혼 여인 아내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잉태한 거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립니다.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리게 됐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와 마리아에게 알렸던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같은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그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빅뱅 원리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어떤 충돌이 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에 따라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에 따라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이 그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잉태된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한다 라고는 의미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꿈속에서 알려줬던 그대로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와 함께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삶을 살면서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이 출생하기까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고 잘 도와주고 섬겨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피조물들에게, 온 우주 공간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타당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호위하시면서 그 아들이 탄생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왕과 신하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아들의 출생을 환호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서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백성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웠던, 종교적 목적으로 세웠던 간에 예루살렘의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탄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음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면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웅장한 웅대한 성전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헤롯 왕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한다,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 촌, 시골 마을, 거기서 탄생을 하십니다. 방 안에서 탄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탄생하지 않고 구유에 탄생합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구유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그 여간집 뒷뜰에 있는 동굴입니다. 짐승들이 잠시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한 흙간이고 동굴입니다. 거기에서 짐승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 법도 한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그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합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기께 경비하고 예물을 드립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하면 띠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예언하고 점을 치는 그런 점성가들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면서 탄생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화려하게, 왜 찬란하게, 왜 모든 사람들께 경배와 찬사를 받으시면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탄생을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엄란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런 인간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걷기를 하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행으로, 자기의 고행으로, 자기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하셔서 타락하고 부패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 존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탄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그 사건과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된 것은 내가 너희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주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세상의 삶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어떤 삶에 맞닥뜨리게 됐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물려 죽고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에서 살게 되는 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여정길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렇게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왜?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목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성과 담대함과 용맹함이 있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그렇게 물리쳤던 아주 용기 있는 담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뭘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께 지목받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 다윗도 살다 보니까 사망이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였죠.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당했어요. 수없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을 당했던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윗이 겪었어요. 자기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추워도 한순간도 자기의 인생에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찾아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없기를 바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의 엄청난 걸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용맹음으로, 자기의 모든 노하우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망의 은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남자 지사님 한 분이요, 차를 몰고 오다가 상주 영천간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빙판에 차가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혼자서 차가 전복이 되니까 혼자서 수시간을 거기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겨우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몸이 많이 다쳤어요. 지사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제 큰 수술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의 그 전화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대구 경북대학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입원해 계세요. 지사님, 권사님, 기도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 지사님에게 그렇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목사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찾아왔어요. 아주대학병원에서는요, 수술할 수 없다, 수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경북대학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지 않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우리의 경제적 부분에, 우리의 인간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 국가 공동체의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어느 날 순간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날 때 통과하려고 해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사님께 전화를 기도하면서, 근사님 수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아는 성도들이, 아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그래도 잘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길 원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생각이, 정서가,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이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관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터치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면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잘 되게 되었으면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생각이 하나님께로, 정서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이게 복된 삶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텐데,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고 함께하는 정신이고 함께하는 정서이고 함께하는 사상이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은 금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보내면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정서를 잘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요.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수천 시간을 투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버리면
수십 시간 수많은 에너지가 쏟아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한순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는데 그 성탄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함께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다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전체의 왕이시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자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너가 어떻게 이런 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 너의 지식이나 너의 인격이나 너의 삶을 보니까 그런 고백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했으니 너가 복 있는 자다.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가 내게 주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제나 나의 진정한 내면의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고백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연합과 일치와 동행이 있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여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과 내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속에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장소가 되어지고 처소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와 교제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늘 이렇게 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술을 마시면서 술을 건네고 술을 마시면서 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술 먹으면 꼭 고향 친구들도 싸우고 동창들도 싸우고 모이는 사람들과 개 모임을 하면서 싸우고 술 먹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술 먹고 좋게 헤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사업을 하고 사회활동하는 그 친구하고 목사하고 이제 만나서 몇 차례 모임을 가졌어요. 단둘이. 제가 그랬어요. 목사하고 술 먹는 친구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도 만나고 싶냐?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 친구하고 만나니까 깨닫는 것이 많아.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까지는 아직은 못했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손대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루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되었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말합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적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했어요.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영적으로 번아웃 됐습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했냐? 나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의롭다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너는 지금 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일어나라, 부활하라, 회복하라, 부흥하라 외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믿다가 낙심한 그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구원의 은혜 감격을 체험하십시다. 끊임없이 온 가족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증거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멋지게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제자 삼고 예수 제자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주와 영원히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